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라. 모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를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해.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든 경배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 우리 주님께 외칩시다. 우리 더 큰 소리로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해 네. 구원의 주님 묶인 자들 자유케 누가 주를 다시 한 번 더 성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왕의 왕을 맞이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 구원의 주님 묶인 자를 자유케 누가 주를 대적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귀신 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였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모든 전쟁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왕을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누가 주를 막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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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래 모두 경배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였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였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선포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땅의 모든 만물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온 성도 모두 함께 온 성도 모두 함께 주님 기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씻으셨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선포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방 향해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짐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지만 빛을 밝히려고 내 자신을 태우지도 않았고 짠맛을 내려고 내 자신을 녹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어 진리가 무너져가는 썩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전도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 서산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순모임을 통해 우리가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40일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어 고쳐주시옵고 치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를 가리는 세상의 지식과 유혹 가운데 올바른 믿음으로 양육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리고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을 쫓는 세상 속에서 바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중국 시닝의 송영근 최정근 선교사님,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육체와 영혼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안내로 찬양으로 성가대로 섬기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헌신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며 섬김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뿐인 진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늘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전날까지는 있었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또 벌써부터 저희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 활동 지금 할 건데 근데 이 아이들한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다 현재까지 느끼는 건 너무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와 창조물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의 그 예쁜 눈이 그냥 언어가 잘 통하지는 않아도 눈빛으로 보이는 거와 마음으로 보이는 걸로 사랑을 충분히 주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닮아있네.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있네. 당신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 준립수 속수바이데아크니야.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9개월 전 저를 파송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남은 캄보디아 생활과 또 이곳 이삭 공동체 또 학교 디피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일들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사건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성령 사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깃이네. 우리 한번 만났었죠? 주일 예배 때. 흥행, 불패, 서산오누리가 준비한 최고의 수련의 기대작. 다시 돌아왔어. 아니 기다리셨는데 은혜는 받아야지요. 서산오누리 전교인 수련회 2025년 6월 6일에서 8일 커밍 순. 우리 복음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 또 전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 옆에 계신 분들 향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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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 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릉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수장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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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바라본 천상이라는 주제로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간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라 하면 간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원래 연말 연초에 40일 동안 새벽 예배했던 그 시간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예, 내일부터 여러분 저희가 새벽 5시부터 시작이 5시부터 5시 반까지는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5시 반부터는 우리 본부 영상을 실황으로 중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에 오시면 저희가 이 책자를 오늘 나눠드리진 않고요. 새벽에 오시면 여러분 현장에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PDF 파일이 홈페이지에 제 서산 온누리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PDF 파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께서 공유해 주신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어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게 들어가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새벽 예배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40일 다 출석하고 하신 분들은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는 선물은 없는데 일단 하늘의 상급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날 40일 새벽 예배는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3일 날 서산 평택 캠퍼스에서 연합 성가대 특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 이번 주 화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번 화요 중보 모임에는 8주 동안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가 제가 진행을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보기도는 권사님들만 하신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데 잘못된 인식입니다. 비성경적인 인식이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팀 함께 섬길 분들 지원을 받습니다. 전도팀장은 김수철 집사님이신데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 선지자와 왕 소그룹이 4월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비전한 것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간이식 수술 이후로 회복 기를 가지고 계셨던 최명희 성도님께서 거의 4개월 만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우리 잠호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박수로 여기 박수로 한번. 네. 예,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세상 헛된 이념들과 또 우상 숭배와 유물론과 같은 거짓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점령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정의로 바르게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념들과 사상들, 우상 숭배와 유물론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치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또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뜻 가운데 사랑과 진리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치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국가로 다시 한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또 쓰시기에 합당한 국가로 잘 세워서 주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을 섬기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이라는 단어들에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오리지널. 예.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오리지널 명품, 오리지널 영화, 넷플릭스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원본이 주는 특별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찾아요. 진짜가 뭐냐? 원조가 뭐냐? 오리지널이 무엇이냐? 우리는 처음부터 제대로 본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4장 본문은 예배 오리지널을 보여줍니다. 진짜 예배, 오리지널 예배, 진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를 보고 이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환상 가운데 천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 누군가 앉아 계신데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더라.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 둘레에는 4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처럼 생긴 4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4명의 장로는 누구냐? 24명의 장로는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24명의 장로입니다. 4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피조물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밤낮 24시간 찬양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천상의 예배, 오리지널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벽한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예배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산 지역에 대한민국의 열방의 수많은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일 수 있고 지루한 예배일 수 있고 찬양 가운데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일 수도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지상의 교회에 드리는 예배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드리는 완벽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 목사님은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심장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건강해야, 심장이 건강하게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온몸에 돌면서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모든 사역과 기관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든 사역이 살아나게 되고 예배가 죽으면 모든 사역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게 목회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사역은 힘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간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의 성공 유무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성공해서 성공한 인생과 예배를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도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고 교사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다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예비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지금도 다윗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예배자였다가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전락하게 돼.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돼요. 왜? 예배가 문제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특징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에 보면 오리지널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의 특징을 3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명의 장로와 4생물이 하나님 말을 경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24장로와 4생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종종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오늘 은혜 받으러 왔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원래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잖아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접근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접근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 이 얼굴 표정과 찬양이 너무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막 땀을 흘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나 기뻐하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 기뻐. 그러니까 찬양을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와와와 나 기뻐하리 나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찬양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제가 호통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왜 청년들이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연인과 헤어졌어요. 취업이 안 됩니다. 10년째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사에 잘렸습니다. 지금 도저히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데 나 기뻐하리 이렇게 하려니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 저 오늘 완전 기분 우울해요. 전혀 예배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죠? 예배를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좋을 날이 많지 않아요. 제가 그때 올라가서 설교 원고 없는 야단 한 15분 정도 야단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예배냐. 한참을 야단 치고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다시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 감정인 거예요. 그냥 그건 내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건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형통하고 기도 응답이 되면 막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면 아, 주님 저 우울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 할렐루야가 됐다가 은혜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거슬려.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그리고 모든 설교를 평가합니다. 우리 목사님 논리적 전개가 부족한 것 같아. 예화가 적절하지 못해. 비약이 좀 심하네. 이게 강해 설교인지 주제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막 예배 드리는 내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은혜 받는 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목이 터져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평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아멘.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부정적 감정에 묶여버리면 마음이 우울하니까 우울한 마음에 묶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을 선택하면 뒤따라오는 게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과 감정을 다 땅에 묻어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때 성령이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과 감정에 기초해서 예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내 있는 힘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 목이 쉴 정도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요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의 특징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명의 장로와 네 생물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나님께 반응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위에 반응을 합니다. 저는 가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감정과 성도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반응만 하면 돼요. 반응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때 참된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해야 돼요. 자, 8절 말씀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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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함에 반응합니다. 지금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함에 반응해요. 왜? 세상에 이런 분이 없거든요. 예배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거룩에 대해서 계속 반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성품이 정말 좋으신 분 보면 칭찬하잖아요. 그 사람 너무 사람이 성품이 좋더라, 착하더라, 정직하더라,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성품에도 우리가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찬양팀과 또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느낄 때, 깨달을 때, 마음에 와닿을 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아유,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라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11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11절에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가 커피 한 잔과 빵을 주로 먹거든요. 근데 이제 빵을 이제 토스트기 굽고 커피를 이제 원두를 갈아가지고 물 이렇게 드립을 쫙 하잖아요. 커피 폭폭폭 올라와요. 막 냄새가 팍 나면 막 그게 그렇게 좋아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커피를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런 맛을 창조하셨을까? 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맛과 향기를 내가 못 만들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사실 커피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신맛, 탄맛, 쓴맛, 종류가 어마무시합니다. 커피 냄새를 맡고 마실 때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커피가 없다면 정말 삭막한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커피 한 잔으로 아침에 마음이 진짜 너무 감동이 돼요. 진짜 감사가 되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커피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저에게 커피 한 잔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커피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음 주 나누게 되겠지만 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구속자로 경배를 받아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행위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하신 능력에 반응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양과 교회를 혼인을 성사시킬 일로 인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이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행위가 과거의 일도 있고 지금의 일도 있고 미래에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배는 반응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산 원누리교회 예배가 저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자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악당들이 나오고 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초반에는 악당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지막에는 악당들을 심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기뻐하죠. 막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슬픈 결말로 끝나는 영화는 안 봅니다. 내가 왜 돈 주고 영화 보면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지? 항상 악당들이 심판을 당하는 영화를 봅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의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심판하시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좀 격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격하게. 네, 할렐루야.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격하게 하나님께 저한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 그 축구 EPL이라고 아십니까? 남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때 축구에 중독된 적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축구를 봐요. 제가 좀 중독이 심했습니다. 맨유, 리버풀, 토트넘, 첼시, 맨시티 다 봐야 돼요. 미넨 봐야 되고 바르셀로나 봐야, 레알 마드리드 봐야 되고, 그 다 보면 한 두세 시간 그냥 갑니다.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막 축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EPL이라는 이 축구를 보면 한 경기장이 작게는 10,000명, 많으면 7만 명까지 그 경기장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놀라운 사실은 전반 45분, 후반 45분 동안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의 하나하나 행동에 반응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 같아요. 막 골을 넣잖아요. 골을 넣으면 진짜 완전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막 이러고 막.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축구가 그들에게 예배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축구장 가서 막 열광하거든요. 여러분, 축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어요. 축구가 없어져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축구에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열광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배는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의 아울리치를 갔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5,000명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 교회 탐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갔는데 큰 마당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마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가 1시간 반 전에 갔거든요. 1시간 반 전에 가는데 이미 수백 명이 와 있어요. 마당에서 2명, 3명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1시간쯤 되니까 1시간 전인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당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구경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보다 예배 5분 전에 딱 도착하잖아요. 5분 후에 도착할 때도 있고. 근데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1시간이야. 찬양할 때 기차놀이를 해요. 기차놀이를 1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저는 1시간 찬양하기 지쳐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1시간. 성도들 반응 거의 축구와 같아요. 기도 1시간. 예배를 토탈 4시간 들어요. 4시간. 준비 1시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 1시간. 제가 지금까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오잖아요. 이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진짜. 살아있어요, 진짜. 서산 온누리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저는, 여러분 1시간씩 넣으실 겁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 시간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예배의 특징은, 참된 예배는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 명예, 승리, 자신의 뜻을 상징하는 거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면류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가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부활한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마리아가 향유를, 엄청 비싼 향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가룟 유다가 비판합니다. 그 비싼 것을 왜 가난한 사람은 돕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막 비난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자금, 결혼 지참금, 향유를 그냥 깨서 드린 거예요. 왜? 그러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점은 결국은 내 삶을 주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보좌 근처에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계시록 4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라고 두려워할 때
스랍이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고 죄사함을 선포하자 이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사야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예배의 정점,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는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뭐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로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딱 내 생각과 내 상식의 관점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 이런 분 은혜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자신이 헌신할까 봐. 주님, 은혜를 적당히. 왜냐하면 난 선교지에 나가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을 딱 자기 수준에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내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어떻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그 헌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가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정점은 결국은 내 면류관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을 드릴 때 우린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말할 때 부자 청년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의 인생은 사울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좀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전심으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께 그 찬양 아시죠? 우리 계시록 4장의 기초에서 만든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해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해요. 정말 그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고민들 다 내려놓고 땅에 묻어두시고 생각, 감정 다 묻어두시고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신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두 손을 뻗고 찬양합니다. 보좌에게 신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게 신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천사가 와닿아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하신 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우리의 왕께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오 영광과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행위에 반응하며 원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내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내 면류관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음감 영상 보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에 의해서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삶의 도구인 괭이를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한 개인의 생각들이 9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희가 1년에 12,000명 정도의 교육생들이 올 만큼 활발하게 하던 그때였는데 세월호 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학년 전체나 아니면 학교 전체가 수련회로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집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쇠퇴하게 이렇게 되었죠.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12년째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돌보고 이렇게 격려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현실 속에서 이뤄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 농촌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같이 노력하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의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죠.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 청년들은 독립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네가 농촌에 가고 싶거나 네가 아직 할 일을 몰라서 좀 더 고민해보고 싶다면 올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청년마을 공동체를 노력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정신을 깨운 귀한 기관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을 받으셨던 그 추억을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가 차세대를 깨우기 위해 또 농촌을 깨우기 위해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교육이 아닌 함께 생활하는 청년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농촌의 청년과 지역을 살리고자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건물들은 대부분 50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하고 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어서 개인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차례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합시다.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모든 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시간과 열정과 헌신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날마다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산 온누리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서산 M센터 가운데에, 이 서산 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